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긴 여정 가운데 어쩌면 냉엄한 현실에 자저적이고 슬프고 아픈 모순과 부조리의 이야기들을 함께 곰삭여 본 전도서 말씀의 본문에 맺은 말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사실은 냉정한 현실을 딛고 건강한 하루, 성실하고 복된 아침을 맞이하는 지혜를 전도서를 통하여 다시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좀 복잡하지만 이 가운데 헛된 일과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얘기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헛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헛된 세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조리와 모순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냉소와 체념과 좌절에 어우러질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과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시종의 주제 앞에 맺은 말이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그 헛되다는 내용의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창조주. 우리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위대하심 앞에 인간의 생명은 더덥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없지요. 욥의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왜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지내야만 했던 이유를 욥은 알지 못하였습니다만, 고난에도 뜻이 있지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경륜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신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뿐 아니라 창조주를 통하여 우리는 창조의 신비를 기억하고 그 속에 담겨진 죄의 파괴성, 영원한 창조가 인간의 생명에게는 죄로 인하여 죽음과 파멸이 다가와 스며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발음의 이 창조주를 표현하는 보레라는 말과 보르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뉘앙스 안에 창조주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더불어 인간의 허무한 헛된 헤벨로서의 죽음의 모습이 이렇게 함께 묶여져 있는 말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해와 달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인생의 종말,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이제 어두운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손쉬운 이유는 인생이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운도 없고 눈도 제대로 안 보이고 치아도 다 빠져나가는,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처럼 몸이 무너져가는 그런 내용의 슬픈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문구들은 죄악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세계와 우주의 몰락을 표현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일상이 전지되고
불길한 징후가 나타나고 메뚜기처럼 황폐한 현실에 무너질, 어쩌면 우리 시대의 인구 감소와 환경 재앙을 내다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처럼 아주 어두운 얘기로 3절로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1장 2절에 시작이 되었던 전도서 내용의 모든 이야기에 근간에 담겨져 있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지고 이제 맺은 말이 들려집니다. 9절부터. 그 맺은 말의 내용은 뭐죠? 자기가 그동안 노년의 솔로몬이 누렸던 온갖 지혜의 삶으로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고 가르치며 삼가 주의에서 경청하고 조사하고 정돈해 보았거늘, 그게 뭡니까? 기쁨의 말과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말, 그 기쁨과 진리의 말들을 자기가 다 살펴보았는데 결국 그 말씀들은 11절에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 그것은 그 당대의 목축의 도구입니다. 목축의 도구예요. 양가 염소가 제 길을 가도록 그렇게 몽댕이로 찌르고 때리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뉘앙스들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가 현실에 직시해서 모순과 불합리와 덧없음을 얘기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매듭을 잘 지었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7번에 걸쳐서 매듭을 이렇게 짓고 마지막 매듭이 13절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신비로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우시며 이 전도서는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학문으로 전도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 덧붙여진 얘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아, 왜 지금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이야기 견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결론이 붙어 있느냐. 잠언의 얘기처럼 원리 원칙에 입각한 규범적인 지혜의 말이 여기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중간중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상의 신비를 일깨워 주겠습니까? 체념이나 향락, 무기력이나 방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한 실제적인 권면 아닙니까? 일상의 신비로운 기쁘고 즐거운 아침 식사를 한다는 것은 건강한 삶 아닙니까?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제 일로 오늘을 그르칩니다. 어제 일에 피곤하다고 아침에 투정거립니다. 자기가 아침 관리를 못한 거지 세상이 주는 아픔이 아니거든요. 현실을 잘 극복해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야죠.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요. 오늘은 오늘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죽음이 덕과 같이 옵니다. 재난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소중한 겁니다. 솔로몬이 지켜보았던 이 세상사의 그 모든 가르침과 경청함과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정리해 보아도 그 기쁨의 말들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배울 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뿌린 대로 거두는 심판이 있을 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현실에서 맛보지 못했던 의의 질서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인생의 종말과 세계의 몰락이 다가올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죽음과
재앙과 모순과 불합리로 가득 찬 세상을 매일 아침 즐겁고 기쁘게 자기 관리하고 빵을 물에 던지라. 허망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매일의 일상에 성실한 거죠. 그래서 비관과 체념을 넘어서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기쁨과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으로 표현되고 있는 목자가 이끄는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는 믿음의 진신. 마치 비교적 우울하고 어두운 전도서의 말씀이지만 곳곳에서 희망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도 일생의 여정에 많은 어둠과 불안과 아픔이 두려워 있지만 매일의 새로움으로 생명의 희망을 일구어 가는 일에 복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